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게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다면 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큰 것으로 어떤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만족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이라는 분이 있죠. 루드비 반 베토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칼 베토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빠 베토벤이 피아노 교육을 시켰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기 때문에 훌륭한 위대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 아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켰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토벤의 교육은 EQ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아동 학대와 같은 또 어떤 강하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무엇을 느끼고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터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연습량만 많으면 된다고 해서 강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면서 피아노를 시켰던 것을 그대로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 칼 베토벤에게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이니까 잘했겠지, 잘 가르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겉에서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의 원인이나 만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한다면 왜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물질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어떤 분은 만족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텐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 항상 아쉽고 항상 무엇인가가 충당되고 싶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될까? 과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멀어진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의 많은 부분이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계속해서 집착해 있고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하지만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그것 자체로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많이 문제지만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들이 파급되죠. 가장이 술 중독이 되면 그 집안이 힘들게 되고 가정이 힘들게 되고 그 자녀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또 이 중독이라는 것에 아주 많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분노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요새 연구하는 것 중에 웬만한 것은 다 중독입니다. 이렇게 좀 집착한다.
이유 없이 좀 많이 화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분노도 중독으로 요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왜 중독이 될까라고 한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먹는 사람 있죠. 이것도 어떤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마 만족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내 인생은 참 만족해 라고 한다면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내가 만족해 뒤돌아본 나의 삶이 정말 만족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살 가치가 없던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와서 작은아마 이 세상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만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고 소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가 너무나 멀고 험하고 힘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중독에 걸려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가 결핍된 상태에서 계속 무엇을 쫓고 있고 쫓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데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 중독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면 집중해서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그건 역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누가 보아도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만족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풀어 해석하면 만족하다는 얘기인데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쉬움이 없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면서 아쉬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무엇이 있어서 내가 자녀가 있어서 내가 물질이 있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거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집이 없이 도망다녀야 됐고 또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왕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평탄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족의 첫걸음, 만족의 출발, 부족함이 없는 출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미 그 출발은 만족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모자른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왠지 한 마리 그 숫자 100이라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가난한 자의 것을 가지고 뺏어서 갖다 채워야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심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야만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그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과 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될 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의 길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전제는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아쉬움이 없으려면 그 전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한다고 하는 고백부터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하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분자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로라도 그렇고, 그것은 권사라도 그렇고, 그것은 집사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직분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은 것처럼 그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천, 내 삶의 출발, 내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출발할 때 바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뒤돌아서 다윗이 한참 뒤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직장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양입니다. 주님 앞에 있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가 부족함을 누립니다. 주여, 이 부족함이 없음을, 만족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심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